새벽이슬 청년부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저희 오늘 처음에 새로운 찬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눌 거고, 또 4월 아니면 5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이 찬양을 아마 같이 계속 부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우리 그 찬양팀이 한번 먼저 불러볼 테니까 잘 듣고 가사와 또 리듬에 익숙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로 부분부터 이제 돈을 버는 것까지, 그리고 결혼, 그리고 정말 자신의 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압박과 그리고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주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딱 이 가사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이 가사말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정말 다 있지요. 돈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사처럼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내가 더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실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해냈을 때 저희가 한 것 마냥 아버지 우월감에 젖고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아버지 너무나도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정말 중요함을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여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떠나지 않는 이에게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저희들 입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외로울 때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놀라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고백을, 마음을 다한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절대로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마시옵시고, 또한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다가가고 주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저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옆에 계신 주님, 그리고 바로 앞에 계신 주님, 저희를 통치하시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금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내 모든 갈증과 필요는 주 사랑으로 만족되오니 주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불러드렸던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내가 필요한 갈증과 내 필요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을 다 마음을 다한 이 기도를 아버지 저희들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연약하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숙하고 아버지 어린 양처럼 너무나도 우둔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저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가만하게 해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과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우리 마음밭에 심고 아버지 삶에서 살아내므로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다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기쁜 일들과 슬펐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떤 시련에도 항상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저희들을 성장케 하시고 단련케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깨우치게 해주시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핑계로, 너무 많은 다른 우선순위들로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한 주간에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지 못했고, 이 주일이 가장 설레는 요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주일을 저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선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은 다른 삶들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고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주일이, 이 예배 시간이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군대에서 휴가를 잘 나오지 못하는 군인들,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주님 다가와 주시고 오히려 주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제대로 수업 듣지 못하는 학생들, 그 직장이 어려운 청년들 모두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곳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꼭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희들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행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형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매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자, 저랑 인사하시죠. 자, 형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매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어린 아이들, 특히 아기들의 눈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아기들의 눈 보면 정말 힐링이 되죠. 아이들의 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선하고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다. 좀 이상한데, 저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너무도 맑고 선하고 또 깨끗합니다. 아이들의 눈은 왜 이리도 맑고 깨끗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이들이 아직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눈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맑고 선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눈을 보시면 참 많이 혼탁하다 이렇게
치근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세월이 흐른 만큼 세상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많이 혼탁하고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맑고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남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를 상상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갓 태어난 아기가 한 나라의 왕에게 위협이 된다거나 또 적개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은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에돔이라고 불리우는 이둠의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최고 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7년에 이 헤롯을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유대교를 개종하였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였습니다. 언제나 그와 그의 후손들은 이둠의 출신, 즉 이방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에 한계를 느끼던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때에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이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고 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상금이 걸린 채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과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였고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더욱 미워하고 더욱 박해를 가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자기 욕망을 따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얼마든지 쉽게 친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박수를 치며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을 대표하는 악의 세력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불러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때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아기 예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돌아와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자신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겉으로는 평화를 위장한 채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아직 힘이 없고 무력하기만 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의 음모를 요셉도 모르고 마리아도 모르고 동방박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가 누구죠? 주님의 천사입니다. 주님의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라고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하고 순탄했던 요셉의 삶은 이제 아기 예수님 때문에 험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정혼을 요즘 말로 하면 약혼이 되겠죠.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가 난데없이 임신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험난한 길로 그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바로 그 앞에 있는 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 보면은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좀 오해했는데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요, 착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의는 그 율법적인 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한 죄를 저지른 여자하고는 결코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상하셨나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 그녀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녀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또 그녀를 심판받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니 안심하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데려오는 것.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데려오는 것.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그 소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도 갖지 않았습니다. 또 마리아가 만삭이 되자 요셉은 그 아기를 호적에 올리려고 베들레헴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갔는데 묵을 곳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을 뒤져보았지만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허름한 마구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마리아에게서 받아주었을까요? 받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도와줬을까요? 어떤 산파가 있었을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배가 산 만큼 부른 그 마리아를 바로 요셉이 직접 돌봐줘야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받아야 하는 산파의 역할도 요셉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겨우 한숨 좀 돌리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주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무서운 소식을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쯤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놔!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네, 이거 우리 또래 친구들은 자주 쓰는 말인데, 놔! 이 말부터 하며 분통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께 막 따지며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면서요. 이 아이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도망가야 합니까? 마리아는 아직도 몸이 아픈데 애굽이라니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본문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밤은요, 요셉이 꿈에서 주의 사자를 본 바로 그 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밤에, 그러니까 다음 날 밤이 아니고요, 바로 꿈을 꾼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즉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4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갓난아기와 아직 몸이 불편한 아내를 데려 걷는다면 아무리 하루에 많이 걸어봤자 약 20km 이상을 걷는 것은 분명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며칠 동안 걸어야 되는 거죠? 400km. 모두 400km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무려 20일. 하루에 20km라고 했잖아. 자, 20일을 꼬박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사막길이에요. 그 길은 산도 넘어야 하고요, 또 강도 건너야 하는 그러한 사막길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헤롯의 군대를 피해서 낮에는 무더위와 밤에 추위를 견디며 도적과 독충과 불뱀으로부터 아기와 아내를 지키며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요셉이 누구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빠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렇죠?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마 어렸을 때 요셉을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공경했을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 남편 요셉인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누구라고 그러죠? 성모라고 보면서 숭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요셉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도 사실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요셉에 대해서는 그 삶의 의미를 물론 요셉의 삶은 그리 거창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행간에 나타난 요셉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그 누구보다도 위대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소명에 정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소명받은 그 밤에 일어나 즉시 충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으로 인해 성취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명. 보통 이게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특별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사역자들을 많이 생각하시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소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몇 살이라 했죠? 예, 뭐 20살로 보이시겠지만은 50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50세인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저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제 나이 28이었을 때 하늘같이 의지했던 남편을 갑자기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고 없이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세상과 맞닥뜨릴 만한 준비가 그녀는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살아오셨고 너무나 사람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또 빚 독촉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당시에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일 외에도 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기업으로부터 오스트리아 파견 사원으로 그렇게 특채 제안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은 하나였습니다. 그 약한 여인의 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제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꿈입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도움을,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곁을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도 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명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행실과 영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강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소유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정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흐르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받은 직분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자신의 소명에 충성된 주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작은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요셉의 삶을 저희가 보면서 아버지 아닌 소명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있는 많은 비전이 있습니다. 많은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소명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길인지를 확인케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희들의 선한 행실과 영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맡은 그러한 본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온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안전하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소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그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리 대단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일을 하며 살다가 소명의 그 길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소명의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소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들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요셉처럼 자신의 소명의 길을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새벽에슬 청년 공동체 위에,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소리 에코 빼주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 인도자 마이크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기 전에 우리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미얀마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뉴스가 진짠지 가짠지는 저도 이제 분별은 잘 되지 않지만 군인들하고 이제 민간인이 이제 무장 이제 한 민간인하고 싸우다가 군인이 100명이 또 죽었다고 하네요. 근데 물론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지만 이렇게 이제 혈투까지 일어나는 거 보면은 좀 많이 또 좀 긴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저번 주에 같이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얀마가 이제 민주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영적인 출애굽 그리고 정치적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억하셔야죠.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 헬리범 선교사님과 우리 필리 선교사님의 그 건강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 상황이 정말로 아버지 복잡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정말 더욱더 그들의 군부 정치 가운데 아버지 압박받고 있는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우리 미얀마 백성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시옵시고 그들의 가운데 아버지여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 진정한 아버지여 아버지 그런 정치적인 거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정말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미얀마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지금 미얀마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나도 지금 두려움과 또 내일 하루하루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너무나도 지금 아버지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하며 살아가시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 가운데 항상 평안과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족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사업자 아버지여 그들의 사역 아버지 어린이집 사역과 또 신학교 사역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성교회마다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저희 청년부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미얀마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하는 거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 상황 풀릴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상황 보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최신화 할 테니까 같이 함께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기도자석에 앉아주시고 당일 헌금 위원님으로 헌금함을 앞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대표 기도면 꼭 그날만큼은 현장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힘드실 경우에는 저희 녹음해서 저희 각 셀리더들한테 보내주시면 그 셀리더께서 이제 녹음본으로 이제 같이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부 주간 오후 연합 예배로 2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하실 수 있는 청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그 설립 기념 주일 잘 같이 함께 지켜 나갔으면은 그것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우리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2021년도 청년부 회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월 6,000원, 완납시 6만 원이고 학생 월 3,000원, 완납시 3만 원이니까 꼭 우리 완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주셔야 저희가 올 한 해 무리 없이 저희 이게 이제 넘길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청년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 꼭 회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번째 아카펠라 소그룹 모임이 5월부터 매주 토요일 1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아카펠라 그룹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약간 이제 저희 찬양팀 싱어로서 섬기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또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임원들한테 편한 임원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상 토크 온앤오프. 자 이거 좀 저희가 원래 줌 모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좀 이제 임원들끼리 회의하면서 좀 더 좋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임원마다 우리 임원 포함해서 4명씩 모여가지고 우리 방역 수칙 지키면서 4명씩 모여서 식사나 아니면은 좀 차를 마시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이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그 오늘 그 교회에 그 예산을 청구해가지고 한 사람당 그 10,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배려해가지고 5월 첫째 주에 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인 대학생인 우리 청년들은 꼭 그날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을 했는데 좀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 무작위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할 거니까 그냥 자원해서 하면은 더 우리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죠? 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5월 1일?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이제는 우리 셀 모임 할 건데 혹시 여기서 바로 네 목사님. 예, 한마디만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저기 자리에 있는데 이 주미성 간사님이 그 하신 말씀에 제가 좀 사실 그 빵 터졌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오해를 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 중에 말했던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 지칭하지 않고 그녀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그녀가 저와 재혼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들리셨어요? 네? 뭐라고요? 그래서 다 어머니인지 알죠? 아니 어머니 다 알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난 어머니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무슨 뭐 재혼한 여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좀 빵 터졌습니다. 예, 저 회장님 계속 진행하시죠. 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굉장히 큰 일이가.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셀 모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가 주도를 할게요. 이거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소명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좀 약간 한 번씩은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도를 할 거고 주도를 하되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번처럼 셋 넷으로 우리 나눠서 시간 괜찮아 혹시? 같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셋 넷으로 우리 찢어질 텐데 자 우리 일단은 세진이네 셀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넷넷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일단 세진이네 셀이 3명이죠. 지금 다 3명 왔죠. 예은이도 너네 셀 아니야? 그리고 안성이 그지 3명. 거기에 희주 이렇게 4명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그 세진이랑 그리고 예은이랑 희주랑 안성이 4명 이렇게 모여주시고 나 유진이 너네 셀이야? 그러면 여기서 혹시 혼자이신 분 셀리든 찬송이랑 그러면 안성이랑 우리 누구지? 세진이랑 그리고 예은이 이렇게 4명이서 하시고 하은이, 희주, 유진이, 주영이 이렇게 4명. 너가 이제 그 세진이네 가면 돼. 그래서 찬송이, 안성이 그리고 우리 예은이 그리고 세진이 오케이 4명으로 하시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채팅해 주세요. 채팅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혹시 여기 켜줄 수 있어요? 채팅창만 좀 켜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꺼졌는데 다 나가셨어 혹시? 채팅만 해주시고
오케이. 네,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그냥 거기서 누가 좀 이렇게 리드를 하면 좋을까? 혹시 성령이나 아니면 지금 누구 있지? 온라인에 성령이 시연 언니. 이찬이 세 명? 아, 안 돼, 우리 이찬이. 에이씨. 그럼 성령이하고 시연이 이렇게 좀 그 저번처럼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 나머지 네 분 여기 이제 같이 하은이 그리고 누구지? 하은이, 유진이, 주영이 그리고 희주 이렇게 네 명. 오케이. 오. 네,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 질문 아니다. 일단 먼저 우리 그 서로 일단은 한번 가볍게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그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네, 뭐 하고 지냈는지 한번 서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우리 성령이랑 시연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거 읽어 드릴게요. 네, 다 잘 하셨나요? 장난이야, 장난이야. 다 나갔어요? 아, 이럴 수가. 성영, 그럼 너 혼자 있는 거야? 성영이 너도 나갔니 혹시? 여기 채팅창만 띄어져 있어가지고. 야래. 아, 이거 온라인은 조금 약간 좀 고쳐봐야겠네. 아쉽네.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아쉽네. 일단 온라인은 좀 약간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고,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오케이.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어? 소명하고 사명의 차이 알아요? 알면은 나눠주세요. 일단 그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소명하고 사명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 좀 어느 정도 혹시 나눴나요? 그 사명하고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많이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비슷하잖아요. 말이 비슷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로 검색하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리고 또 이제 그 제가 이제 정리한 부분이랑 좀 종합을 해보자면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신 일을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마태복음에?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신 일인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아마도 여기 교회에서도 사명을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을 말한다라고 답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문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신 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신 사명. 이게 이제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인가 아마 그렇게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거죠. 공통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명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소명은 무엇이냐? 소명. 지금 우리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저도 오늘 너무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요셉을 보면은 요셉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이거는 요셉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치, 요셉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하고 싶어도 아마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일 그것이 우리가 소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인적이라고 해서 막 하나님이 나를 돈 잘 벌게 하셔서 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개인적인 일들이 결국엔 사명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수렴이 되는 거.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 마리아랑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잘 지켜라. 그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소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소명을 팽개쳐 버렸으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걸로 통해서 하셨겠지만 근데 요셉이 그거를 내팽개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이거를 우리가 다음 우리 동생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동생들도 분명히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사명이 뭐고 소명이 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풀어서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설교 말씀에서 요셉의 소명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뭐 논의할 필요도 없이 다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뭐죠 이게? 소명이 뭐죠? 요셉의 소명이 뭐예요? 그렇지. 그리고 플러스 해서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예수님? 그렇지. 아기 예수님을 지키는 거. 그리고 마리아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소명. 자, 소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 느낌이 어때요? 이 말에 대한 느낌이? 좀 느낌. 예. 좀 뭔가 굉장히 소박하다고 거창하지 않아요? 뭔가 거창하고 무겁고 어렵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소명은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게 뭐 그게 뭐 소명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이게 확신이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가 현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라는 어떤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받게 된다면 이 소명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소명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이건 좀 너무 쉬운 길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저도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거창하지 않고 딱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정말 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즐겁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딱 맞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를 정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우리가 아까 이제 자 우리가 요셉이 소명을 발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 했어요? 아까 그 뭐지? 그치 꿈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꿈 한 번 꿨다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요셉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평소에 뭘 했었을까요? 이게 꿈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어. 그럼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을 했다는 거야. 소통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뭘 했다는 거죠? 그렇지.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형이 친구는 아니잖아. 어쨌든 이 형이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고 있는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가 나랑 이렇게 이제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로 대역죄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정말 그 음란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막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이 관습이라는 게 그런 여자들한테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유대인 그 정통 혈통 다윗의 자손이며 유다 지파의 그 자손인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면밀히 계속해서 깊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 소명을 발견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리를 하고 뭐 같은 형제 뭐 같은 청년이 이것보다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같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꼭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당장 여러분들 발견을 못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한번 이제 각자 나눠주세요. 알겠죠? 뭐 말할 필요 없이, 저한테 말할 필요 없이 이제 각자 한번 이제 나눠주세요. 이거는 좀 풍성하게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아니면 그냥 같이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리더님들께서 주도해가지고 잘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이제 중보 기도,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제 풍성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